하나님 주님, 2021년 시간의 문을 여시고 이로부터의 놀라운 영광과 은혜와 은총으로 주일 예배를 허락하여 주시네 감사합니다. 새해에도 모든 질병과 환우로부터 해방되게 하시고 코로나로부터 이기는 놀라운 능력을 보여주시옵소서. 이 시간 찬양으로 예배 시작을 알릴 때 정성을 다해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그가 오신 이후 찬양하시겠습니다.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순종의 온 세상 다시 빛나게 한 생명의 눈물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죽어야 살게 되고 저야만 승리하는 놀랍고 영원한 신비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킨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실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 이유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순종의 눈물 온 세상 다시 빛나게 한 생명의 눈물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죽어야 살게 되고 저야만 승리하는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맘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맘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맘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아멘. 이어서 미라를 찬양하시겠습니다.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흘려야 할 피가 필요하다면 죄인을 대신하기 위해 희생의 제물 필요하시다면 내 생명 제단 위에 드리리. 주 영광 위에 사용하소서. 생명이 또 다른 생명 낳고 주님 볼 수 있다면 나의 삶과 죽음도 아낌없이 드리리. 죽어야 다시 사는 주의 말씀 믿으며 하늘의 미랄 되어 썩어지리니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하소서. 길 잃어 지친 양을 찾아 마음상에 이리저리 헤매는 한 영혼 찾아 아파하는 예수님 마음 내게 주옵소서. 십자가 온 세상 위한 그 희생 눈물로
길 잃어 지친 양을 찾아 마음 상해 이리저리 헤매는 한 영혼 찾아 아파하는 예수님 마음 내게 주옵소서. 십자가 온 세상 위한 그 희생 눈물로 그 길 가게 하소서. 생명이 또 다른 생명 낳고 주님 볼 수 있다면 나의 삶과 죽음도 아낌없이 드리리. 죽어야 다시 사는 주의 말씀 믿으며 하나님 일할 되어 썩어지리니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하소서. 아멘. 그래서 온 마음 다해 찬양하십시다.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마음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염려하잖아도 내 쓸 것 아시니 나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나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 따르오리라.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온 마음 다해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온 마음 다해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아멘. 그래서 부르신 곳에서 찬양하겠습니다.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낸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화가 맘상감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사랑과 진리에, 사랑과 진리에 한 줄기 빛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느끼네. 불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아멘. 이 시간 묵상하심으로써 예배 자리를 준비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르시는 부름에 응답하면서 2021년 첫 번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게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낼 것이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려 함이니라. 아멘. 우리의 참된 소망이 되신 하나님, 새해 첫 주일에 하나님께 나와 찬양과 경배로 예배드립니다. 지난날에 어두웠던 삶의 먹구름들을 다 거두어 가시고 새해에는 밝고 희망찬 날들이 이어가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새해 첫 주일 예배에 성령님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감동과 기쁨이 한 해 동안 계속해서 이어지게 하옵소서. 온전히 주님께 맡기고 성령의 권능과 주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하루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 10장 찬송합니다. 전능왕 오셔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강생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들 복 내려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의 주 성령 오셔서 큰 증거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맘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십소서. 성삼위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중배옵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 지난날의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고백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올해의 출발점에서 주님과 함께 시작하고 소망을 품고 살기를 원합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코로나 감염의 위기와 걱정 속에 살았습니다. 그 삶이 여전히 삶의 위기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선지자들 통해서 말씀하셨던 그 말씀을 기억합니다. 내 백성이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땅을 고치시고 사람들의 심령을 고쳐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순종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죄악과 우상의 문화 속에서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부정적인 생각과 원망과 우상 숭배와 불신하는 마음을 제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함께 우리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가는 자녀들을 부르셔서 쉼을 얻기를 원하시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내려놓고 다시 새로운 마음으로 시작하기를 원하셔서 우리를 초청하셔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제 새해 맞이하며 첫 번째 주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기억하고 우리가 주님 앞에 무엇을 드릴까, 주님은 나에게 무엇을 원하신지를 알고 그 뜻을 따라서 살기에 믿음의 사람 한 사람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은총을 받고 복을 받게 하소서. 우리에서는 먼저 내가 주님 앞에 철저히 내 삶을 내려놓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아직도 내 안에 약한 것들이 많습니다. 허물도 많습니다. 부족한 것도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또 우리의 고통스러운 삶의 자리도 아십니다. 이 모든 것을 주님이 원하시면 감당할 수 있도록 순종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이 없어서, 믿음이 약해서, 믿음이 떨어져서 한 사람에게도 받은 은혜를 전하여 주지 못한 일들을 되풀이하거나 반복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제 하나님 주시는 말씀 내 삶에 힘이 되고 능력이 되어서 이 은혜를 전하고 함께 나눌 때에 많은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들을 통하여서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고 새 힘을 주시고 마음의 평안함과 기쁨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모든 것을 다 주님 앞에 맡기고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죄를 고백하며 사함받기로 한 자에게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이제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양교의 유일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성시교도 93번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93번) 교독합니다. 주께서 옛적에 땅에 기초를 놓으셨사오며 오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니이다. 첫째는 없어지려니와 주는 영원하지 않고 그것들은 다 옷같이 낡으리니 의복같이 바꾸시면 바뀌려니와 주는 하늘같이 주고 주의 연대는 무궁하리이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라.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신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 나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진심을 받은 새 사람을 이루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아멘. 찬송 89장 찬송합니다. 샤론의 군 예수 나의 마음에 거룩하고 아름답게 비소서. 내 생명이 참 사랑의 향기로 간 데마다 풍겨나게 하소서. 예수 샤론의 꽃 나의 맘의 사랑으로 피소서. 샤론의 꽃 예수 이 세상에서 어느 꽃과 비교할 수 있으랴. 나의 삶의 한결같은 은혜와 사랑으로 가득하게 하소서. 예수 샤론의 꽃 나의 맘의 사랑으로 비소서. 샤론의 꽃 예수 모든 질병에 한이 없는 능력으로 고치사
주시옵소서. 예수 샤론의 꽃 나의 맘의 사랑으로 비소서. 샤론의 꽃 예수 이리 비소서. 주의 영광이 땅 위에 가득해 전하 만민 주님 앞에 엎드려 경배하며 영광 돌릴 때까지 예수 샤론의 꽃 나의 맘의 사랑으로 비소서. 아멘. 임종도 장로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네, 다 함께 숨 모아 기도드리겠습니다.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2020년 잘 마무리하게 해주시고 2021년도 새해에도 건강한 모습으로 교회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하여 주신 감사드립니다. 추운 날씨와 코로나로 인한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니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의 심령을 깨끗이 씻어주시고 시간에 정말 하나님이 받으실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우리들의 마음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이제껏 하나님의 삶을 살기에 부족하고 게을렀던 우리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올 한해 깨끗한 심령으로 주님의 영광을 볼 수 있도록 정결한 마음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아직 계획 세우지 못했으면 실천 가능한 계획 세우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힘으로는 부족하오니 그 계획 위에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부어주심으로 온전히 계획이 달성되게 하여 주시고 기도의 시간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비전과 구체적인 계획으로 오늘보다는 내일이, 내일보다는 모레가 더 나은 모습으로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가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교회에 속한 모든 기관들을 축복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마다 속한 기관에서 온전히 섬기게 하시며 복음과 사랑을 전파하는데 각 기관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모든 일꾼들이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맡은 직임에 충성을 다하게 하시며 주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이 없도록 우리들의 마음과 행동들을 주관하여 주시고 뜨거운 열정 식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사랑과 은혜 내려주시어서 하나님 영광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올 한 해에는 성도님들이 늘 깨어있고 거듭나게 하여 주시고 봉사하는 섬김 속에 큰 기쁨으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고 늘 희망과 건강으로 현재의 삶, 미래의 삶도 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명령 순종하면서 삶으로 평안한 삶 살게 하여 주시고 헛된 것에 힘쓰지 않고 진실된 것에 힘을 쓸 수 있도록 지혜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추운 날씨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온 나라 구석구석까지 퍼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말씀이 선포될 때 잠자는 영혼 깨어나게 하여 주시고 거듭난 신앙으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고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도록 강한 믿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단위에 서신 목사님 항상 함께 하시어 든든히 붙잡아 주시고 시작과 끝 항상 함께 하여 주시어서 축복된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예배를 위해 항상 봉사하는 손길이 있사오니 그 손길 위에 사랑의 향기 가득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산성이시오. 말씀 기억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새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3장 19절에서 22절과 26절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갖고 계신 성경 신약 성경 191면 되겠습니다. 우리 같이 이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께 소리해 주시는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19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거룩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두리라.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의 말을 들을 것이라. 26절 읽습니다.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 복 주시려고 너희에게 먼저 보내사 너희로 하여금 돌이켜 각각 그 악함을 버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새해를 맞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새해에 하나님께 나와 먼저 예배드리고 한 주간을 시작하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가 함께 임하게 하시고 이 은혜를 받은 많은 사람들에게 또 하나님의 큰 은총을 더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한 주간의 삶과 생명을 지켜주시고 우리에게 이 말씀이 살아서 큰 힘이 되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신비한 은혜를 맛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새해 옆에 계신 분에게 서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매일매일 살아가면서 새해 맞이 인사들을 많이 합니다. 올해는 신축년 소띠해입니다. 김사랑 시인이 새해 새날이라고 하는 시를 마지막 가군에 소를 넣어서 시를 썼습니다. 짧은 시인데 제가 이름을 소개하겠습니다. 경자년은 얼마나 고생 많았소, 수고 많았소, 이제 그만 잊으소, 신축년 인생 가는 길 멈추지 마소, 소처럼 가소, 새해 아침 태양이 떴소, 우리 모두 일어나 새해 새날 맞아보소, 올 한해도 행복하소, 건강하소, 웃어보소.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새해 너 행복하기 원하니? 건강하기 원하니? 성공하기 원하니? 웃으며 살기 원하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묻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대답하겠습니까?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이걸 같이 한번 나눠봅시다. 올 한해 행복하소. 올 한해 건강하소. 올 한해 마음껏 웃어보소. 네. 새해가 되면 누구나가 다 올해는 내가 이것을 꼭 해야 되겠다, 그런 목표를 세웁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이 마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다짐해요. 그 연말에 가보면 처음에 우리가 세우고 다짐했던 또 계획했던 목표했던 것들이 별로 이루지 못해서 할 말이 없는 일들이 많이 있었음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삶에 있어서 매일매일 중요한 것이 바로 결정하는 거거든요.
오늘 내가 결정한 것이 내일의 삶에 결정하는 것이 됩니다. 내일의 삶을 결정하는 거, 오늘 결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의 중요한 것이 바로 결정하는 방식을 바꾸는 거예요. 누가 결정할 것인가? 그리고 어떻게 결정할 것인가? 언제 결정할 것인가? 무엇을 결정할 것인가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 인생에 있어서 내 인생이 좀 크게 좀 바꿔보고 싶다, 변화되고 싶다 한다면 내 삶의 주도권을 내가 쥐지 않고 위대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내 삶을 크게 변화시키고 바꾸는 계기가 됩니다. 시편 기자가 말합니다.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겨라. 여호와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어 주실 것이다. 여호와를 기뻐해라. 그러면 여호와께서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라.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내 방식으로, 내 생각으로, 내 했던 그 방식을 그대로 가려고 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수준을 못 벗어나는 거죠. 지금까지 내가 마음에 품고 있는 소원이 무엇입니까? 내 마음의 소원이 항구에 다다르기 위해서는 방향이 중요하다고. 왜 그러냐? 최종 목적지를 결정하는 것은 사람의 의도가 아니라 방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방향이 잘못되면 아무리 열심히 해도 아무리 노력해도 그 목적지에 도달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이 집중해야 될 것이 바로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사명에 집중하는 겁니다. 내 삶의 목적이 누구를 위해서 사는지, 무엇을 위해 사는지 그것을 올바로 알아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 주신 사명, 여기에 집중할 때에 우리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삶의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에 떨려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삶을 영광스럽게 하리라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올해 하나님께서 새해 아침에 첫 주에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그리스도로 새롭게 회복하라. 한번 따라해 봅시다. 너는 그리스도로 새롭게 회복하라.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십시오. 내 삶을 새롭게 회복하는 방법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스도로 회복하는 겁니다. 내 삶이 새롭게 회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방법을 오늘 말씀 속에서 제시하고 있습니다.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하고 말합니다. 내 삶을 새롭게 회복하려면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라. 내 인생에 새로운 날들이 오기를 기대한다면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죄 사함을 받으라 하고 말씀합니다. 그게 오늘 본문 19절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다시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 이를 것이요. 새로운 날, 유쾌한 날, 상쾌한 날이 주님 앞으로부터 나에게 이르려면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오고 죄 사함을 받으라 하고 말합니다. 회개라는 말은요, 우리가 어떤 것을 잘못해서 뉘우치고 고치는 것만 의미한 게 아닙니다. 회개라고 하는 말은 방향을 바꾸는 것을 말해요. 완전히 전환하는 것을 말합니다. 변화를 말해요. 내 마음과 생각이 변화되는 거예요. 어떻게 변화되냐? 내 속사람까지 변화되는 것을 말해요. 속사람이 변화돼야 새롭게 변화되는 것 말이에요. 내 삶의 방향이 바뀌고 목적이 바뀌어야 되는 것을 말합니다. 의식이 바뀌는 거예요. 생활 습관이 바뀌는 겁니다. 생활 습관이 안 바뀌면 삶이 바뀔 수가 없는 겁니다. 회개는 내 이기적인 가치관에서 하나님의 뜻으로 바뀌는 거고,
세속적인 세계관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는 것이 회개입니다. 새롭다는 말은 상쾌하다는 말이고 유쾌하다는 말이에요. 내 삶이 새롭게 회복되기 위해서 왜 회개하라고 했느냐? 회개를 통해서 근본적인 변화를 두 가지를 우리에게 겪게 돼요. 하나는 예수를 믿고 난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모든 삶을 전환하는 겁니다. 예수를 믿고 나서 삶의 방향이 예수로 전환이 돼야 돼요. 그래야 예수님의 능력을 우리도 행할 수 있고 하나님 주신 은혜를 맛보게 되는 거거든요. 다른 하나는 이 바뀌어진 삶을 통해서 그 방향으로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하나님과 동행할 때 형통하게 인도하신다고 그랬습니다. 이 일을 반복하여서 우리의 삶은 성령으로 충만해집니다. 회개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은사를 맛보게 되고 성령에 참여하는 사람이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체험하고 내세의 능력을 맛보는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하지만 타락하는 사람은 다시 새롭게 하는 일들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회개는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을 말합니다. 성령으로 거듭나서 종교생활한 걸 벗어야 돼요. 지금까지 내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게 다 종교생활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데 마음이 기쁨이 없습니다. 영생의 확신이 없습니다. 구원의 확신이 없습니다. 얼마나 답답합니까? 그래 겨우겨우 주일날 한 번 예배 드리는 것으로 내 임무가 다 했다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에 감동도 없고 하나님 내게 주신 은혜가 뭔지를 몰라요. 그런 대표적인 사람이 한 사람이 있었어요. 유대교 신앙을 가지고 사내들의 공회원이었던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예수님이 복음을 전할 때 밤중에 답답해서 찾아와요. 예수님이 찾아왔을 때 예수님 니고데모에게 이런 말씀하세요.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내가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도 없다. 내가 너에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마라 하고 말합니다. 우리에게도 말해요. 너 거듭나야 되겠다. 위로부터 거듭나야 되겠다.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임하는 것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이,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회복이 되는 거예요. 새롭게 회복이 되어 새로운 날들이 임하는 겁니다. 우리의 속사람이 날마다 새로워져야 영적으로 성장하고 영적으로 성숙해질 때 열매가 맺는 거거든요. 속사람이 날마다 새로워질 때 늘 자신을 먼저 돌아보는 거. 성령으로 충만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새로운 피조물로서 새롭게 매일매일 새로운 날들을 체험하게 되고 맛보게 된 겁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그러잖아요. 예전 것은 다 지나가야 되는데 예전 것에 발목을 잡혀 있는 건 아직도 새롭지 못하다는 것을 말합니다. 이처럼 심령이 새롭게 회복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예수님을 통해서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십니다. 그래서 피스메이커가 돼요. 늘 화목하게 하는 사람. 심령이 새롭게 회복이 되면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두 가지를 느끼게 돼요. 하나님 감동을 받고 내가 한 주간의 삶을 살면서 잘못된 그리스도나 마음에 걸리는 게 있으면 주님 앞에 회개하면서 그 마음의 짐들을 벗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영적인 부흥이 일어나요. 한번 따라합시다. 영적으로 부흥해야 우리 삶도 부흥한다. 요즘 코로나 위기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는데 힘들어하는 것만 생각을 해요.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 심령 영적으로 부흥이다. 다시 회복이 되고 다시 새로워져야 새로운 일을 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겁니다. 율법에 익숙한 학자 에스라가 바벨론에 포로돼 가지고 그곳에 가서 살면서
자신의 삶을 돌아보게 됐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선택한 하나님의 선민인데 왜 우리가 나라를 빼앗기고 이곳에 와서 사람들한테 자유 없이 살아가는가? 그 원인을 찾기 위해서 그런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회개하면서 눈물을 흘립니다. 우리가 주의 계명을 버렸습니다. 이제 우리가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우리의 백성들이 더럽고 가증한 일을 행했습니다. 그리고 온통 더러움으로 채워졌습니다. 악한 행실과 큰 죄로 이 모든 일을 당하게 된 겁니다. 주께 범죄하여서 한 사람도 주님 앞에 설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눈물을 흘리는데 그 에스라가 눈물을 흘리는 것을 보면서 많은 백성들도 같이 눈물을 흘리면서 죄를 자복하고 성전 앞에 모여서 울고 있습니다. 그때에 학자 에스라가 사람들한테 하나님 말씀을 읽어줘요. 하나님 말씀을 읽어주는데도 그 말씀을 듣고 이전에는 경험하지 못했던 그 말씀들이 새록새록 다가오면서 깊이 마음에 적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막 울면서 회개합니다. 그때에 총독 느헤미야 제사장 겸 학사인 에스라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인들이 이 백성들에게 이렇게 위로하면서 말합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성일이다. 거룩한 날이다. 슬퍼하지 말고 울지 말라. 너희는 살진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셔라. 준비하지 못한 사람들에게 나눠주어라. 이 날은 주의 거룩한 날이다.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 앞에 기뻐하는 것이 너희 힘이다. 주일날은 어떤 날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죄와 허물들을 다 용서하시고 우리에게 자유를 선포하는 날입니다. 그 날에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우리 그게 힘이 되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항상 우울하고 마음에 근심이 가득 차고 그 얼굴에서 수심이 가득하다면 누가 예수를 믿겠습니까? 근심한 마음으로 왔지만 마음에 불안한 마음으로 왔지만은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말씀을 듣고 가면 얼굴이 환하게 밝아져야 사람들이 야 교회 갔다 오더니 예배드리고 나오더니 저렇게 달라지는구나. 그걸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우리의 심령이 우리의 삶이 마음이 새롭게 회복이 될 때 기쁨이 있는 거죠. 그 기쁨이 나의 힘입니다. 은혜 받은 사람 그 은혜를 나눠주게 되는 겁니다. 우리에게 왜 죄사함의 은혜를 맛보라고 했겠습니까? 죄사함을 왜 받으라고 했냐? 우리 마음이 죄에 눌려 있거나 죄에 매여 있으면 자유가 없어요. 그리고 마음이 시원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심령이 회복되기 위해서 죄사함을 받아라 하고 말합니다. 허물이 사함받고 죄가 가려진 자가 복이 있다고 말하잖아요. 허물이 많아요. 그런데 허물이 많지만 가려주면 덮어주면 허물을 허물로 받으면 그런데 허물을 다 들춰내 보십시오. 사람들이 모르는 것까지 다 들춰내면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죄가 가려지는 사람이 복이 있다는 말에 의미가 있어요. 우리의 죄로, 내 죄로 인해서 내 질병이 오는 경우가 많거든. 중풍도 그 중에 하나였습니다. 중풍병자가 예수님께 말하면 내 죄 사함을 받았다 한 말씀. 죄의 사함을 받았다는 이 말씀, 이 선포를 듣고 나서 이 중풍병자가 침상에서 일어나서 침상을 들고 가는 기적을 체험한 겁니다. 죄의 사함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을 알게 되고 죄의 사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거룩함이 회복이 될 때 우리 능력이 다시 회복이 됩니다. 이 거룩함이라는 것은 세상과 구별되는 겁니다. 세상에 살지만 세상과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영역이 구별되는 것을 거룩이라 그렇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마음이, 삶이 새롭게 회복이 되면 습관이 변화되는 거예요. 습관이 거룩해진 거예요. 습관이 거룩해지면 어떻게 됩니까? 마음이 다급해지지 않고 조급한 마음을 갖지 않아요. 사람의 실수 중에, 실패 중에 이 조급하고 다급한 마음이 실패한다는 거예요. 마음에 조급함이 없어야 어리석음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미국의 라이프 교회를 목회하는 크레이그 그로셀 목사님이 쓴 일상의 거룩함을 회복하라는 말이에요. 일상에서 거룩함을 회복하라는 말 중에 5가지 영역을 말해요. 이 세계가 무한 경쟁 시대에 살고 있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살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노력한지 몰라요. 그런데 거기에는 성공한 사람이 소수고 실패하는 사람이 대부분입니다. 코로나 시대는 더 하겠죠. 인생의 5가지 영역에서 우리는 거룩함을 회복하고 다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야 된다 하고 말하는 5가지 영역이 뭐냐면 그 첫 번째는 돈입니다. 돈을 어떻게 거룩하게 사용할까?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이 얼마나 필요합니까? 필수적이잖아요. 자본과 돈이 사람들에게 모든 시험거리 되고 근심거리가 되고 그것 때문에 믿음을 잃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사람들이 시험과 올무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빠지게 된 것도 이 돈 걱정, 돈 벌려고 하는 욕심 때문에 사실은 그렇다고. 그래서 이 돈이 사람을 패망으로 파멸로 빠지게 하는 요인입니다. 무엇 때문에? 돈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에게 말하면 돈을 사랑하지 마라. 돈을 삶의 목적으로 쓰지 마라 한 말이에요. 한번 따라해보세요. 돈을 사랑하지 마라. 돈을 사랑하지 마라. 왜 돈을 사랑하지 마라 했겠습니까? 돈은 사랑의 대상이 아니라는 거. 돈은 우리의 생활에 필요한 수단이고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을 쓰는 것에 불과하지 그것을 사랑하거나 우리 삶의 목적이 되면 믿음을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많은 근심이 자기 자신을 찌르는 거예요. 돈과 자본이 삶의 목적이 되면 탐심에 빠지고 탐심은 우상숭배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이것을 우리가 바꾸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회복하면 돈에서 자유를 주십니다. 원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질과 재물의 풍요로움을 주셔서 누리게 하셨다고 했습니다. 이 제 몫으로 받은 것을 생각함으로써 늘 즐거워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고 하나님의 뜻이에요. 우리는 이 목적을 잃어버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돈에 늘 치중하기 때문에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더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돈 걱정에 자유하기를 원하세요. 지혜로운 자의 집에는 귀한 보배가 있고 미련한 자는 이를 삼켜버린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올해는 돈에서 자유를 얻기를 바랍니다. 적게 주시면 적게 쓰시고 또 감사하며 서로 나눠주고 하면 하나님께서 그걸 돌려주셔야 돼요. 남을 윤택하게 할 때 자신도 윤택하게 된다 그러거든요. 두 번째는 시간을 어떻게 거룩하게 사용할까? 시간. 왜 우리 시간이 자꾸 쫓기냐면 세상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그 시간에 자꾸 그 속도에 따라가려 하다 보니까 늘 바쁜 거예요. 영양가 없이 바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합니다. 세상 속도에 맞추지 말고 하나님의 속도에 맞춰라. 하나님의 속도에 맞춘 사람은 현재 내 삶에 집중을 하게 된다는 거죠. 지금 하나님이 여기에 나와 함께 계신다 하는 이 확신을 갖게 돼요. 이 말은 늘 하나님을 의식하며 하나님 임재를 의식하며 살라는 말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너희가 어떻게 할지 자세히 주의해서 지혜 없는 자같이 되지 말고 지혜 있는 사람이 되라. 세월을 아껴라. 때가 악하다.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는 것.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이 시간을 주시고 나에게 이런 걸 주신 것이 무엇을 원하시는 건지 그것을 잘 이해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올해는 일하기 전에 먼저 기도하시고 일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보다 앞서갈 때 거기는 자꾸 실수한 것이 많아지거든요. 세 번째는 관계를 거룩하게 하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생각하라는 겁니다. 먼저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살아라. 하나님을 좋게 하고 하나님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그걸 생각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남에게 인정받으려고 늘 거기에 목을 매면 그게 우상숭배가 되는 거예요. 세상의 평판에 너희 매이지 마라 하는 말입니다. 그것이 우리를 자꾸 끌려다니게 만들어요. 세 번째는 어떻게 가치 있게 살 것인가. 가치 있게 사는 삶을 말합니다. 이 가치의 거룩함을 회복하면 사람을 살리고 생명을 살린 일을 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 늘 가까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삶을 우선순위에 둡니다.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할 때 하나님께 그 사람을 높여주세요. 이 대표적인 사람을 성경에서는 다니엘을 들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 삶의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두었습니다.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지만 다니엘은 늘 하나님 앞에 하루 3번씩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늘 사모하고 지혜를 구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이 갖지 못한 지혜와 능력을 주었어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에게 말합니다. 너에게는 내가 알지 못하지만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다 하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너는 알 거다. 다른 사람은 다 몰라도 다니엘 너는 내가 알 수 없는 너가 믿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너한테 있어서 내 고민도 너가 해결해 줄 거다. 그러지 않습니까? 굉장히 큰 은혜죠. 여러분 믿지 않은 사람들,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막 고민을 갖고 있는데 내 고민 내가 해결을 못해도 당신은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니까 내 고민을 좀 해결해 줄지 않겠나. 찾아오는 사람, 필요한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면 우리의 삶에 얼마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돼요. 내 지어진 삶의 목적을 알게 된다는 것.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지 그걸 알게 됩니다. 나를 왜 하나님 지으셨을까? 나한테 왜 이렇게 은혜를 주실까? 하나님이 나를 지으신 목적은 하나님의 선한 일을 행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이라고 그랬습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그 향유 옥합을 깨뜨렸을 때 다른 사람은 다 비난하고 다른 사람은 왜 그걸 쓸데없이 낭비하냐고 했을 때 예수님이 말합니다. 온 천하에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 어디서든지 이 여자가 행한 일을 사람들이 기억하게 될 거다. 기념하게 될 것이다 말씀한 겁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내가 한 일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기억되겠습니까? 다섯 번째는 성을 어떻게 거룩하게 할 것인가. 요즘 많이 걸러 넘어진 게 바로 이 부분인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육체의 연합을 하나님의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하세요. 아내를 얻은 자는 복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받은 사람이다. 바꿔서 말하면 남편을 얻은 사람은 여호와께 복을 받고 은총을 받은 사람이란 말이죠. 이것을 누가 찾고 누가 얻겠느냐. 그 값은 진주보다 더하다고 그랬습니다. 우리의 삶을 새롭게 회복하면 사람의 관계 속에서
함께하는 사람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 가운데 누리게 되면서 우리의 가정이 먼저 건강하고 행복해지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유쾌한 삶을 위해서 누구를 보내시겠다고 말씀합니까? 예수님 보내시겠다 약속하셨어요. 20절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우리의 삶이 회복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세 가지를 말씀하세요. 하나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라 하는 말이에요. 그냥 교회에 나오는 것이 의미가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때 그 사람이 변화되고 인격적으로 만날 때 모든 것이 회복이 된다는 겁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심령이 회복이 돼야 매일매일 삶이 새로워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영세전부터 약속하셨다고 말합니다. 21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하나님이 영원전부터 거룩한 선지자들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두리라.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많이 수고하고 애를 썼는데 결국 남는 게 뭐냐면 고통과 고난과 어려움이 늘 우리 삶을 짓누르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회복하려면 우리에게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심령이 새롭게 회복이 되면 우리가 이것을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선하게 여기실까? 하나님 무엇을 기뻐하실까? 나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온전한 뜻이 무엇인가? 늘 여기를 생각합니다. 이걸 분별하면서 마땅히 생각할 것 외에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마땅히 생각할 것만 생각하지. 한번 따라합시다. 마땅히 생각할 것만 생각하자. 생각할 것만 생각하자. 남의 것 생각하지 말아요. 마땅히 생각할 것만 생각해요. 그 이상을 생각하면 그건 우리의 마음을 혼란시킵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 나눠준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무엇이든지 예수님의 하신 말씀을 다 듣는 거예요. 이 듣는 말씀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22절 같이 시작.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의 모든 말을 들을 것이다. 하나님 말씀을, 주님이 하신 말씀 우리가 들을 때에 믿음이 생기고 이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행할 때에 이 사람이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것 같다고 말씀하잖아요. 주님이 하신 말씀을 내 생각으로 다 재단하지 않고 그대로 할 때, 여러분 가나 혼인잔치에서 포도주 떨어져 가지고 아주 난처한 입장에 처했을 때 그 물떠오라, 채워라, 가져가라, 주어라 할 때 아무 생각하지 않고 그냥 하라는 대로 했더니 그 가나 혼인잔치가 빛이 난 겁니다. 마찬가지. 삶이 어려워졌어. 궁핍하게 되고 힘들어졌습니다. 주님께서 나한테 무엇을 원하시는지 그것을 감당하겠습니다. 그대로 감당할 때 거기 기적이 나타나고 하나님 은혜가 나타나고 하나님 역사하심이 나타나요. 사도 베드로가 성령 충만을 받고 난 다음에 이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거, 내가 하는 일을 너희도 할 것이다. 그것을 실제로 체험을 했습니다. 기도하고 마음에 확신이 생길 때 성전 미문에 있는 남에서 안진병이 그를 바라보면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그를 세워주고 일으켜주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도 그 역할을 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안진병이 신앙에서 지금도 늘 주저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 이름으로 함께 걷자고 이렇게 세워주는 역할을 오늘 우리가 해야 된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가 되어 복이 된다.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가 된다. 이 고백을 할 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다. 이것을 알게 하는 것은 육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다 하고 말씀하잖아요. 이것을 아는 게 중요하고 이것을 믿는 게 중요하다 하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다 말씀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상, 아직도 코로나가 올 한 해 동안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몰라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늘 다니는 겁니다. 그러나 해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된 것을 고백하는 사람은 두려움이 없습니다. 왜? 주께서 우리를 생명의 복으로 지켜주신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리스도 새롭게 회복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우리 모두가 다 부름의 상을 받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올 한 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올 한 해 어떻게 시작하고 무엇을 해야 될까 고민하는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곳저곳 다 망가지고 힘들어하는, 절망하고 낙심하는 자들에게도 그리스도로 다시 새롭게 회복하라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고 이 말씀이 내 힘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은혜가 모든 사람들에게 함께 임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 552장 찬송합니다. 아침 해가 돋을 때 만물 신선하여라. 나도 세상 지낼 때에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호 송안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새보는 광음을 보람있게 보내고, 주의 일을 행할 때에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호 송안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한 번 가면 안 오는 빠른 광 지날 때 귀한 시간 맞춰서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호 송안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밤낮 주를 위하여 몸과 마음을 드리고, 주의 사랑 나타내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호 송안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 앞에 드린 헌금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주의 은혜를 사랑하고 사모하고 또 사랑을 받은 자들이 한 주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또 한 달 동안 또 한 주간 동안 일하고 얻은 소득을 먼저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한 종들이 있습니다. 약속하신 대로 이들의 삶의 곳간이 쌓을 곳이 없도록 부으신 일 보라 말씀하셨습니다. 매일매일 생활 속에 이들의 산업이 흥하게 하시고 또 이들의 산업에 함께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을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사랑의 법이 함께 임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건강함을 더하시고 또 범사에 크고 작은 일을 감사하는 손길도 주께서 기억하시며 이들의 소망과 소원을 주께서 응답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선교하고 구제하는 일에 또 주의 전을 건축하고 또 교회 차량을 구입하는 일에 함께 동참한 믿음의 종들도 축복하여 주소서. 주의 이름을 구별하여 주님 앞에 드리는 사랑하는 자녀들도 있습니다. 매일매일 생활 속에서 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또 함께 나누는 사람들 그 손길들마다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채워주시고 늘 믿음 안에서 강건하도록 힘을 주시옵소서. 주께서 주신 은혜를 늘 은혜로 감사함으로 보답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들의 그 삶의 자리가 또 자녀들에게도 큰 형통함으로 채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지금도 코로나 때문에 많이들 어려워합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믿음 안에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고 올 한 해 동안 하나님 주시는 평안함, 기쁨, 감사함이 넘치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같이 우리 기도해야 될 사람은 최명규, 최용재, 박용태, 김성호, 고순옥, 이은수 또 오늘 참여하지 못한 분들을 위해서 병원에 입원한 우리 김명자 성도님 위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저희들의 마음이 하나님의 사랑을 담고 우리가 믿음 안에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리스도로 회복될 때, 새롭게 될 때 하나님 기쁨이 충만하여서 하나님 은혜를 함께 나누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가 받은 은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가족들에게 이웃과 친척들에게 또 사랑하는 친구들에게 이 사랑과 은혜를 나눠주기를 원합니다. 오늘 6명을 기억하시고 또 병원에 입원하는 사랑하는 가정에게도 하나님 건강함을 더하시고 마음의 평안함을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함께 예배드리지 못한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도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주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다 하는 말씀을 우리 생활 속에서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들이 가는 곳마다 또 함께 하시고 이들의 생명을 지켜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믿음의 사람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에게도 전달되고 함께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믿음의 가정, 자녀들이 되게 하시고 교회를 통해서 세상에 구원의 방주와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모든 것을 다 주님 앞에 맡기고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서로 격려하겠습니다. 그리스도로 새롭게 회복합시다. 그리스도로 새롭게 회복합시다. 크게 합시다. 그리스도로 새롭게 회복합시다. 그리스도로 새롭게 회복합시다. 네, 하나님 주시는 기쁨, 은혜 함께 나누는 한 주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502장 1절 후에 축복과 강복 선언하겠습니다. 빛의 사자들이여 어서 가소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마음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사랑의 하나님, 첫 해의 첫 주를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으로 채우며 하나님의 기쁨이 충만한 믿음의 사람들이 가는 곳을 또 있는 그 자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은혜를 담아 함께하는 가족들에게, 이웃에게, 또 만나는 사람들에게 이 은혜를 전하기 원합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내 힘이다 하였으니 힘있게 능력있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가 날마다 함께 더할 때 이것을 함께 나눠주는 은총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시고 교제하심이 그리스도로 인해 새롭게 회복이 되는 믿음의 종들, 가정과 일터와 삶의 자리에 이 나라를 회복시키는 하나님 은총을 사모하는 모든 이들 위해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